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쓰이는 원래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성도에게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이 세상과 다르고 이 세상과 똑같지 않은 그런 하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습과 전혀 정반대로 가고, 또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 문화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이론적인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나서 이제 4장서부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윤리적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윤리적 의무의 첫 번째 모습은 너희가 이전에 행하던 그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로 너희가 살아가길 원한다. 또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이 구체적인 방법이 먼저 거룩함으로써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윤리적인 모습, 특별하게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지만 바울은 거룩함과 관련하여 음란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귀함은 성적 욕망과 행위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재활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절제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이 존귀하다는 뜻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나는 존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은 오히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찾아가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존중받고 또 귀함받을 수 있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귀한 백성으로 또 귀하게,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공동체의 모습은 사랑으로서 성도가 서로에게 확장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모습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성도가 성도를 존귀히 여기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부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사실은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거룩함을 말할 때 다른 이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헬라 로마 시대에서는 형제의 사랑은 혈연적 유대 공동체 내부에서만 항상 강조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 공동체 내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형제 사랑은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사랑과 온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모든 형제를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제시하는 사랑은 점점 더 성장하고 깊어져 가는 것이며 확장되어져 가며 실천하는 사랑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더 깊어져 가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닫힌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은 잘못된 종말론의 이해로 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오히려 이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노동을 기피하게 돼서 서로에게 부담만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은 벌어져 있는데 일은 벌리는데 그 일을 마무리 짓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그 다른 이들에게 고된 짐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또 인정받지만 무엇보다도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이웃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단순하게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단순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천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서 사랑을 전하고 또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존귀함 받고 인정받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일상 가운데서 존귀함 받으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간구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주여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하게 기도하기는 육신의 연약함에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픔에 있는 자들도 치유해 주시고 낫게도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